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이 휙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을 잘 정리하고 또 주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주일의 은혜를 입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하는 토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하고 서로 보지 못하던 이들과도 여러 가지로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여유로운 토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머물러 즐겁게 주를 찬송하고 우리의 삶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지하지만 참으로 은혜롭고 아름다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한 십자가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기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판단할 때에 나를 용납하시고 나에게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게 되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될 수 있는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일까요?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따라야 합니다. 율법을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했을 때에 그 결과가 만점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온전하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고 실천하고 또 따를 때에 결국 마지막 겪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한계적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율법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에 진정으로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가?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까 율법의 행위 자체,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 하는 그런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에 관련한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렇게 진지하게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실천하려고 했고 노력했던 것, 이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노력해 본 사람만이 그 한계를 아는 것이죠. 예를 들면 100m를 인간이 몇 초에 뛸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10초에 뛰어보려는 사람들, 또 10초 이내에 뛰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인간의 능력의 한계까지 도달하는 수준의 분들이죠. 그럴 때 인간은 9초벽을 넘을 수 없다라든지 인간은 10초벽을 넘을 수 없다라든지 그런 한계적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인간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율법에 대한 실천과 행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마지막까지 그가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보았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율법과 그에 따른 행위로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없으며 또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구원,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율법에 따른 모든 행위, 최선을 다한 행위,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다 씻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할 만큼 되지 아니하는 것을 다 알고 그럴 때에 바로 우리들의 남은 죄, 우리들이 씻을 수 없는 죄, 우리들이 행위로서 온전케 이룰 수 없는 그 인간의 죄, 그 인간의 한계, 그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한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대속적 죽음을 죽었다는 것이죠. 곧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릇된 행위에 대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적 죽음을 죽었으므로 그 속죄의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그것으로 죄 씻김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는 것이죠. 바로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렇게 해서 구원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과의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또한 불연속성이 함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 깨달아 아는 사람이 가장 깊은 신앙과 구원의 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한계 상황, 이 인간의 한계성, 이것까지 이 바울은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내가 속죄함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바로 그것을 그가 체험했던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것은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무슨 뜻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율법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행하고 실천해 보았던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씻김을 받고 온전케 되지 아니하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이제 그 영향 또 율법을 따르는 일 이것에서 이제 나는 벗어났다 하는 것이죠. 율법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구원함을 받고자 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곧 율법대로 실천해보고 또 해보지만 결국은 율법이 나를 죄인인 것을 더 분명히 알려줄 뿐이지 율법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걸 알므로써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곧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내가 구원함을 얻고자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의지할 때에는 나의 행위에 의지하고 나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용납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바라다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그러한 고난 고통을 받은 것을 바라다 보았죠. 그를 바라다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저렇게 고통을 받고 고난받으신 주님, 그를 볼 때에 자기 자신의 죄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저렇게 못 박히셨구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 기르느냐고 정말 먹을 것도 또 부족하고 또 공부시키는데도 돈이 없고 그럴 때에 정말 어머님이 행상을 나가서 돈을 벌고 또 어려운 아주 구차한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일을 하여서 돈을 벌어 그것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먹인다고 할 때에 그것을 바라본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나를 위하여 고난받는 주님을 바라다 보게 되면 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더 마음 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고통받고 죽는 그 주님과 함께 나도 내 죄도 못 박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고난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말 느껴지게 될 때에는 나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가운데 살게 되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내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위하여서 행상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먹이고 입히고 공부를 시켜주었다. 그럴 때 자식이 철이 나서 그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면 어머니가 그 자식의 마음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있고 가슴이 있는 것이죠. 바로 주를 바라다 볼 때도 그런 사랑으로 바라다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오직 내 안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다 볼 때에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내 자신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하여 고난받는 주님을 생각하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살 때에 주님이 또 내 안에 거하게 되시고 이렇게 되게 될 때는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그분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율법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떨리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주님의 사랑을 바라다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율법은 타율적이지만 이 복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내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또 다른 영적 자율성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참 복음과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처럼 거룩하게 그리고 존귀하고 영화롭게 사시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행복하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 영화로운 이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함께 고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신앙적 양심이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새로 태어나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며 가장 지고한 기쁨과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우리의 삶이 참으로 영화롭고 존귀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기록하십시오. 기록한 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후 잠을 청하십시오. 주께서 꿈속에서 지혜와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쫓기지 않는 경이롭고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묻 지혜로운 믿음의 성공자들이 이 삶을 살았습니다.